그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못마땅하여서 불만을 품고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커다란 성전 건물이 보이고 그 위에 이렇게 돌이 하나 비어져 있어서 아주 보기에 참 거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천사를 보고 저기에는 왜 돌이 하나 비어져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저 자리에 당신을 거기다가 두려고 했는데 당신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협조를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교회로 찾아가서 이제 그 교회에 건축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면서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그런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의 벽돌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래서 온전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나 하나 빠졌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아주 교회의 모습이 올바르지 못하고 보기가 흉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고린도 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크게 부흥한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문제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 처음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네 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그 파당이 서로 간에 분쟁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분쟁은 하나가 되지를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왜 분쟁을 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낮추려고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이 12장 말씀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귀한 은사들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은혜도 크고 또 은사도 대단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방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예언하는 은사도 뭐 그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은사가 최고인 양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받은 은사를 헐뜯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비방하고 또 헐뜯고 그렇게 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모든 그 교회들을 보면은 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은 분리의 영입니다. 사탄은 이 분리시키는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도 사탄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서로 분리되어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분리의 영인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영이지만은, 그러나 사탄의 그 영은 분리케 하는 영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김천에 있는 어느 교회의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크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십몇 년 동안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또 흔들리고 또 교회가 부흥되다가 무너져 내리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처음에 그렇게 참 열성적으로 교회도 크게 잘 짓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앉을까? 그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아니면은 교회에 부채가 많아서,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 요인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래 되는가?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말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의 말은 결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의 말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다 성도들 간에 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세워주고, 또 사람들이 오면은 환영하고 칭찬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 요인이 사람들의 말, 비방하는 마음, 남을 헐뜯고 결국 자꾸만 교회를 안 들게 하는 그런 분리의 영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교회가 얼마나 큰 시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노회의 여러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가 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그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잘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런 갈등 상처로 인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되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빨리 치유해서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지, 교회가 분열되게 되면은 그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탄의 역사가 결국 사람의 말을 주장하게 되고, 사람의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그 분열은 치유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는 서로 갈등과 분열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의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행전 2장 또 4장 그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그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는데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그런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하다가 보니 모일 때도 즐거웠고 일할 때도 힘이 있었고, 마음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흥왕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모든 몸의 지체들은 항상 하나입니다. 이 몸의 지체가 서로 나누어져서 분열하고 몸의 지체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몸도 서로 싸우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모든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떠나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자기의 몸을 남겨두셨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당연히 건강한 몸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몸은 다 하나 되어야 하지. 주님의 몸이 막 서로 나누어져서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온전한 지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주의 몸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의 명령에 잘 복종하고 또 모든 다른 지체가 건강한 지체가 되도록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탄은 분리하게 하는 영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초대교회에 임하여서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를 다 주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아주 끈끈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올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좀 밖에서 떠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아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아름다운 그런 연주가 되고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즐거운 만남, 성도 간의 격려와 위로, 또 사랑의 교제와 또 함께 웃는 웃음소리, 그런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가만히 4층에서 1층까지 쭉 보면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그런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나 또 예배 와서 안내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삐그덕거리지는 아니하고 몸은 다 서로 간에 연합합니다. 손도 발에게 연합을 하고 눈도 우리의 입술과 연합하여서 보고 찬양하고 돕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필요 없는 그런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서는 연약한 지체가 어디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제희의 그 사진을 보니까요, 항암 그것이 너무 독해서 머리카락이 이제 다 빠졌어요.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머리카락도 우리의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체입니까? 근데 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없어질까? 그것은 자기의 다른 연약한 지체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머리카락이 희생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머리카락은 나중에 다시 또 길러지겠지요. 그런데 그 몸속에 있는 암을 잡기 위해서 그 독한 약을 쓸 때에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머리카락은 다른 연약한 몸이 온전해지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연약한 지체를 도와야 되죠. 우리가 다리가 아프면은 이제 그 아픈 다리가 얼마나 온몸을 신경 쓰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 아픈 다리를 우리가 손으로 주물러 주게 되고, 또 다리가 아프면 다리 대신에 손으로 또 많은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어야 하지, 그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에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손이 발을 보고 너는 필요 없다, 눈이 또 이렇게 귀를 보고 너는 쓸모도 없는 것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또 참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 이제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분리되거나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이고, 또 모이면은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힘으로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분리형이 떠나가게 되고 연합, 통합의 영이 교회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 좀 참 귀한 기도회다 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15,000여 개의 교회가 다 같이 연합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지역은 전국적으로 해외까지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는 그 연합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일이다, 귀한 일을 그 서울 오륜교회에서 잘하고 있구나. 또 그런 일에 아무리 그렇게 잘해도 또 한국교회가 동참하지 않으면은 빛을 발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렇게 통계를 쭉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교회 와서 듣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단일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000만 회가 넘도록 그렇게 딱 참가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했었는데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서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힘들게 하면은 지칠 수밖에 없지만은 그의 힘듦을 알아주고 한 명이라도 같이 동참해주고 하면은 그 연합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봉사 신청서를 받고 하는 것도 연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일은 몇 사람이 하면은 지치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참 한 가지씩이라도 마당에 휴지 짓는 것 한 가지라도 같이 해서 같이 연합해서 같이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 나가자 하는 뜻에서 이제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 특히 연약한 지체를 이제 품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참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지요.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가난한 가부가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와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연약한 지체이지요. 그 지체를 품어주고 그 지체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도와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또 즉시 해결되면서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지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역시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성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연세가 많은 어른들도 또 아직도 어린 아이들도 몸이 아파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 다 연약한 지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다 품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더 힘있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지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해치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내야만 합니다.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격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잘 막아내고 연약한 지체들도 다 품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